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확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확실한 믿음 또는 확실히 믿는 것, confident 이건데, 여러분 내일 아침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게 확신이에요. 내일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게 확신인데 그것은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못 믿는 분들이 있으신데,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성경을 누가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 믿으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을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고 믿는 거야 누구나 다 보고 믿을 수 있죠. 이거네, 까맣네, 하얗네, 뭐 키가 크네, 적네, 뭐 아름답네, 추하네, 뭐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4장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5장하고 이 말씀이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 겉사람이 그럼 어디예요? 썩어 없어지는 게 육체죠.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럼 속사람은 뭐겠어요? 영과 혼이죠.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 썩을 놈 그래서 썩을 놈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썩을 놈 그냥 욕인가 보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몸이 썩을 놈들이라는 거야.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이 썩을 놈들, 자신도 썩을 몸이시면서도 그렇게 이제 욕을 하셨는데, 이게 썩지 아니하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과 혼이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재밌고,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의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잘 아시고 무슨 생각이 나면 참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분 좋아요? 아름다우신 분들이다.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유치원생 가르치셔야 할머니들 좀 이해를 하셔.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시를 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가라고, 침례에 가라고. 그 몸이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과 별들, 나무, 바다, 산,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일반 계시인데, 계시 보여주셨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은 핑계치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마음 생각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여지듯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거짓일 참이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식구가 되기 전에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 이방인으로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침례받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하늘에서 보실 때 세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유대인.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해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불러 모아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은 교회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계시다. 실존을 확신해요. 확실히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막 밑에서 근데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신앙생활 갈등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확실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내가 확신을 좀 가져야겠다 하고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모르는 거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확신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이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엇을 깨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네. 보이지 아니하는 주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네.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아까 이방인 이야기 왜 했냐면 디모데서 2장 7절에 보면 이방인의 교사로 주님이 세우신 사도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서자가 붙은 거예요. 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자가 붙은 건데 서자가 붙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14서신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우리 교사로 세우신 분은 바울이니까 서자부터 로마서부터 열심히 읽으시면 바울의 믿음을 내가 닮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확신을 나도 가지면 그 바울의 신앙생활을 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이 신약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쓴 거예요. 아까 우리가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항상 어떤 때는 확신이 있다 어떤 때는 없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확신에 차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셋째 하늘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걸 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어야 하느냐? 믿음으로 행동하고 걷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아니하는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한다.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여기서 확신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다른 표현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두려울 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불안하고 걱정, 근심 속에 쌓일 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주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확신이 있는데 셋째 하늘에서 살아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속삭이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억장이 무너져서 무슨 할 말은 없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주여 주님 한 시간 2시간 주여 주님 아버지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막 그런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염려가 싹 사라지는, 이게 정말 복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은혜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자.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자. 보는 것에 따라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걷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6절에 확신에, 항상 확신에 차서 그랬고 8절에 보면 거기서도 확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더 원했대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몸을 떠나서 속된 말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목사님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주님한테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땅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내일처럼 우리 가정에 내 일에 무슨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슨 불감증? 무슨 불감증이라 하던데? 안전불감증? 항상 나한테는 절대로 저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자기는 항상 안전하다는 거지. 항상. 그리고 대비를 안 하는 거야, 대비. 무슨 일이 터질 거다 하고 좀 이렇게 미리 예비되고 예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전불감증, 불감증이란 말은 느낌이 없어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 저 일은 저 사람 일이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세상이라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주님한테 가는 그걸 우리가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면 주 예수님께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있으세요? 이게 믿음의 생활에서 기쁨, 감사, 평안, 사랑, 봉사, 섬김, 하여튼 믿음의 생활에서 이 바람 라인 기초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 주님 좀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지 믿음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왜 웃으시는가 몰라.
그것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연결이 돼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그게 영의 눈이에요. 이건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진짜 보는 것처럼 내 믿음이, 내 확신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확신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나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우리가 확신하는 건 2018년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확신에 의해서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보람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빨리 우리를 안 데려가실까?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그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요나의 표적,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대를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2000년 흐르면서 점점 더 소돔성, 고모라성처럼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또 저 자신도 이 TV 보기 좋아하는데, 야, 이거 TV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보는데요. 그냥 옆에 광고, 이게 뭐야, 이렇게 클릭했다 하면은 뭐 그냥 음란 그런 그 그림들, 무슨, 내가 이거 막 갈등이 생겨요. 이걸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목사님, 보지 말아야죠. 보지 말아야죠 하니까는 좀 글쎄, 안 봐야 하나? 투표를 한번 해볼까? 목사님, 텔레비 보지 마십시오 하고 투표 한번 해볼까? 세상이 주님 말씀처럼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미국도 그런 거죠. 한국은 왜 가끔 잊을만 하면 그렇게 그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또는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건 정말 악한 세대예요. 이러한 때 필요한 게 정말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근데 확신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5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5장 5절,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해요. 갈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그게 진짜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는 간증들이 뜨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점점 정말 이 말세가 되면 태산과 후서에 예언을 했어요. 아주 그 이적 기사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확 마음속에 들을 때, 그게 성령이 싹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터치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막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실 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이 변화돼요.
내 생각과 말과 인격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적기사 기적들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 형태, 인격이 변화됩니까? 뭐 방언 좋아하고 환상 좋아하고 뭐 꿈 좋아하고 뭐 기적 좋아하고 그런 걸 떠나서 막 금식 기도 뭐 기도원 막 쫓아가는데 인격이 변화되는 걸 보셨어요? 이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 안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생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만일 땅에 있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걸 장막이라고 했어요. 천막. 우리 육체를 천막이래. 천막. 그게 금방 이게 거두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천막. 해체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좀 오해할 표현이 있는데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하우스, 집이니까 하우스 이렇게 건물로 생각하시는데 4절까지 읽어보면은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신음하시죠? 나는 한숨 자고 깨고 나면 잠이 빨리 안 들어서 신음을 해요. 고달픈 인생길을 신음하시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육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무슨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한 짐을 다 가지고 계셔.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 표현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그게 아니고 입고자 함이니 이거 뭘 입는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삼켜진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몸이 변화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언제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공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라 할 때에 그때 몸이 싹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휴거 교리가 성경에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육체 안에서 내가 신음하고 있지만 그냥 이 죽는 고통 그거 없이 주님이 그냥 공중에 오셔서 새 몸을 입혀주셔가지고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공중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때 새 몸을 입혀주신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그 확신에 차서 주님과 지금 내가 떨어져 있지만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복된 소망. 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실 2017년 이제 오늘은 지나가고요. 2018 영어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2018이 오는데 그건 내 육체의 죽음이 지금 한 해 한 해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굴은 왜 그렇게 집사님들 얼굴은 좋은데 네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내가 지금 69세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써주시면 내일 모레 70입니다. 그럼
70만 얼굴 이 정도면 됐지. 뭐. 욕심 얼마나 욕심. 그런데 80, 90 안 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새 몸을 주셔서 썩지 않는 몸으로 입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러면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이제 재미. 5절.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주셨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날이 온다. 새 몸을 입고 이제 올라가는 그날이 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를 뭐 하시느냐? 다듬으신대요. 뭘 다듬으셔? 이것도 제가 또 투표할까 한 가지 더 있는데 쌍꺼풀 해야 할까요? 말할까요? 아니 뭐 눈썹에 찌른다니까. 이걸 다듬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죠? 성령님을 주셔서 다듬으신대. 이게 여러분이 익히 들은 교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칭의의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함께 먹고 살고 여러분 얼굴이 두 개로 보이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신대.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이거 법정 용어예요. 유죄, 무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무죄로 봐주신대요. 칭의의 복이 있고 이 부분은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시면 너는 이제 새 몸을 입고 올라간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 이 거룩할 성자 되를 받자. 이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이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으신대요. 그걸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26살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때 회사 생활 때 영접하고 있었는데 이 속에서 나를 막 다듬으시니까 는 술, 담배가 모르지더라고. 이 속에서 나를 막 다듬으시니까 이 입술이 참 좋은 말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하셔요? 그게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점점점 거룩해지도록. 그게 현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장은 어떻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뭐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셔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우리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주님 지상 재림 전에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올라간 7년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엄청난 가장 큰 슬픔이 사별인데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읽어보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떤 사별을 당했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뭘 약속하냐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그 사별이 그렇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구원이란 말은 실제 이제 첫째로 영이 거듭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격이 혼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고 마지막 이 구원이 뭐냐면 몸의 구속이에요. 이 몸이 죄의 몸인데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게 구원의 궁극적인 마지막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닥트린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으신 주님 만났으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좀 가볍게 하지 말라 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레이버 수고하노라. 신앙생활 노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염려 없어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가서 실컷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보답해야지. 은혜에 보답해야지. 예? 그래서 뭐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나 뭐 성경금 뭐 구제연금 뭐 드리고 또 거기다 막 시간 드리고 뭐 몸 드리고 막 노동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세상 즐거움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즐기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화하시겠어요? 똑같이 대화 안 하십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영어성경에 D-O-N-E 그런 단어가 있어요. 내 몸으로 했던 일 이게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올림픽 경기 때 보면은 이렇게 심판석 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 판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판정 올라가면 그런 심판석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통치권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을 약속이 됐는데 구원 은혜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 양심을 콕콕 찔러서 이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예수님의 그 인격 형상으로 담도록 하면 그게 순종해서 빚어지다가 거룩해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하늘로 올라가서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네 몸으로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일을 했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4장 12절인가 보면은 우리 입으로 자백하게 된다 해서 네 했습니다. 너 이렇게 했지? 네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네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지. 그건 사탄의 교리예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죽음은 끝나지 안 끝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상에 대한 심판이 있고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부자는 호의호식한 부자는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더라고. 그게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노아복음 16장에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보상의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런 걸 헌금도 얼마 받지 하고 봉사도 얼마 해야 하고 착한 일도 얼마 해야 그래야 네 죄가 용서되지 씻어지지 뭐 공짜로 천국 가려고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내어주셨는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 30년 50년 돌을 닦아도 마음속에 죄는 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 지우셔서 자기 아들 보고 네가 내려가서 저 모든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네가 담당해라. 대신 담당해라.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피는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내가 짓는 평생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금년보다는 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5장 7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매일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죠?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죠? 아침에 좀 물어봐요.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네가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인격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은 좀 다르네.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보상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